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지난 내용들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우리가 배웠죠. 성령을 잉태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나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구슬도 꿰어야지 보배라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또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오늘 배워보겠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와 힘을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이 영이죠. 여러분,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본래 바람, 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성령님도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미 땅이 혼돈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된 모든 만물에 지금까지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6일 날이라면 지난 주중인 것 같은데 여성 최초로 우주에서 328일 동안 또 장기 체류했던 나사에서 일했던 크리스티나 코우라는 여인이 이제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328일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를 5,000바퀴나 돌았던 그런 엄청난 거리를 지났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주에 있으면서 이런 자기의 기록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어떤 경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숨을 쉬고 적응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분이다. 나는 1년 동안 이 관점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1년 가까이 우주에 지니면서 흐르는 물과 음식과 달콤한 냄새와 얼굴에 부는 바람과 해변의 파도 소리가 그 지구에서 주는 그 아름다운 선물들이 너무너무 그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생명체 이 별이라는 것이 우주 한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신 이 달콤한 음식과 이 마시는 물,
그리고 들숨 날숨할 수 있는 이 산소,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이 바람, 조금만 나가면 볼 수 있는 저 넓은 바다, 저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살리는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령은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이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 때에 1학년 때입니다. 선배들이 어디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 태백에 기차도 그 당시에 얼마나 느린 기차를 타고 갔는지 완행 열차 같았어요. 그래 갔다가 통영에 내려서 거기서 또 무슨 버스를 타고 한참 태백 시골 깊은 데 가서 내렸어요. 거기서도 또 산골짜기까지 한참 걸어 올라갔던 그런 곳인데, 그렇게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대천덕 신부님이 사모님과 아들과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 깊은 시골에서 지금부터 70년 전에 나무로 집을 짓고 처음엔 천막 생활하고 참 힘든 여정으로 나무를 짓고 이제는 이렇게 예쁘게 집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왜 그곳에 갔냐? 그곳에서 예배 처소도 짓고 기도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세계 교회와 민족들을 위해서, 전쟁이 나고 있는 지금 또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기도의 장소로 그곳을 모여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분은 성공회 신학교 교장으로 한국에 부임을 해왔는데 그 안정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왜 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깊은 산골로 들어갔느냐? 이 시내에서도 교회를 짓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갔느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 했는데 정말 살리시는가 실험해 보려고 간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 가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가 실험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50년이 지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해마다 손님이 10,000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씩 손님들이 와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헌금함은 중간에 하나 있어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저 쉬었다가 가라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1년 동안 손님을 그렇게 맞이하는데 반찬 몇 가지 없습니다. 한 3찬 이렇게 아주 간소한데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잠도 자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급자족을 해도 한 40%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손님을 대접하고 공동체 가족이 5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오로지 성령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 성령님이 그런 분이셨는가.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참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원칙 하나를 정해봤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리고 또 항상 또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 일을 섬기는 일과 또 혹시 나가서 직장을 겸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는 교회를 내려놓고 직장 생활에만 전념한다. 여러분, 보통은
직장을 멈추고 교회 일에만 전념한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 일을 전념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6년의 실험을 해왔는데 성령님이 정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회들을 살리시는가? 실험의 결과는 살리신다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일을 하니까 종일 앉아서 설교 준비, 성경 공부 준비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니까 두 가지 일은 정말 못할 일이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성격상 설교 한번 하려면은 완전 원고를 다 만들지 않으면 앞에 잘 못 섭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서시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은 한자 원고 만들기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700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최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서 듣더라도 이 완성된 설교 원고를 들고 서는 게 저의 일이라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이것도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류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또한 체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방식의 삶인 것 같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들은 생업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옛날에는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은 농사를 짓거나 유목민으로 살아갔겠죠. 그 생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고, 내 지혜로 경영하지 말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우리 성령님 것처럼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생명을 불어 넣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거룩한 직장과 사업장이 됩니다. 그렇게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부어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또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나 하는 망설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생활에 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많든 적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한 성도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을 살리는 방식, 목회자들의 생활을 살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살리는 영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육신의 삶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구였냐?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했듯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님의 사역이셨고, 예수님이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느냐?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려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께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말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대속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청년 때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처음 예수를 믿었고 결혼하셔서 어머님도 믿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 네 형제 중에 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를 어떻게 받은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품에 안기게 됐는데, 그때는 그 시련이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나를 구원시킨 성령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단계다, 구원의 순서다,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한 9단계로 보는데, 첫째, 소명의 단계인데요. 이 소명의 단계는 뭐냐면 관심도 없던 내가 교회로 나를 이끌어서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고 있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새가족 교육 받고 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만 이끌어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누군가의 그 힘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소명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제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전인격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 상태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해서 내 형상이 변화됐는데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날을 나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다섯째는요,
칭의의 단계입니다. 이런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도장을 꽝 이마에 찍어주시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수양입니다. 수양. 수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단계입니다. 입양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구원의 이 순서들 이 7가지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작 소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여기까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면 단계별로 시간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별로 그렇게 나누었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을 넘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육과 영을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쾌락을 쫓거나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빠져 있으면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과 또한 영혼을 깨끗하게 또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깨우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우치시고 때로는 성령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가정에 또 가족들의 자녀들이 좀 아프거나 또 계획한 일들이 삐걱거리거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은 저는 한 번 정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혹시나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 성령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습관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수양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이러다 계속 멀어지는 것은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무 강력한 분이셔서 우리가 조금 멀리 있어도 다시 안 돌아가면 안 되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되도록, 내 입에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벌이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성령님은 나를 계속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짝 내가 좀 선을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깨달아지면 얼른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쯤이면 성령이 나를 콕콕 치실 때가 됐는데 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돌아가서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견인인데, 자동차가 시동이 도로 중에서 꺼지게 되면 견인차가 와서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듯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끝내는 인내하시면서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있다 보면 내 모습 돌아보면 내가 언제 좀 더 철이 들까? 내가 언제 인간이 좀 될까? 언제 나는 좀 변화될까? 하는 나약한 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불공평한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사람은 성령님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셔서 정말 주님의 그 구원 받을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완성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자신 보면 언제 내가 될까 싶은데도 결국 성령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시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위로 중에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되어서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것이 맞는 것이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 여러분 확신과 믿음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하고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여러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인터넷에 보혜사라고 치면은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나옵니다. 자기를 자꾸 보혜사라고 계속 신천지 신도들 옆에 자기가 늘 성령님처럼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혜사는 이런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보혜사는 옆으로 부르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성령님 하고 부르면 성령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알라딘 영화를 보니까 지니,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지니가 나타나는데 지니도 한 몇 번밖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숫자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뭐 성령님을 이런 알라딘의 지니로 생각하는 것은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니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분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횟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 어떤 분을 좋아하냐면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요. 성령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오늘 누구랑 만나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할 말을 성령님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혜 주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건강을 안전 지켜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 생활 속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신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형편하시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매일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주 부르나 미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런 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더불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셔서 오늘 저 설교 강단에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그리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길로 자꾸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 있냐고 물어도 보시고, 오늘 저 사람 만나게 그 말 듣게 하신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성화의 과정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 전에 같았으면 내가 먼저 뛰어가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선택의 문제를 두고서 먼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소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이 과정, 모든 전 구원의 과정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긴다는 이 믿음 확신 갖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늘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창조 만물을 지금도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루어가신 분께서 우리 삶의 이 피로들을 공급해 주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듯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이 귀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